성도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새끼 청둥오리가 엄마 청둥오리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청둥오리 맞아? 아, 당근이지. 넌 내가 낳았지. 그러자 새끼 청둥오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근데 왜 나 흰색이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어머니가 새끼 오리의 입을 딱 막으면서 야, 조용히 해. 네 아빠 생명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엄청 재미난 유머인데. 아, 청둥오리 색깔이 뭔지 잘 모르시는가 봐요. 흰색은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올해 표어가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를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 쭉 살펴보는데, 이제 사도행전 저 말씀 사도행전 9장 3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때까지 교회가 어떻게 초대교회 이렇게 든든해서 평안히 서갈 수 있었는가. 그럼 우리 교회도 그런 모습처럼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서 정말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가. 우리는 과연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라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좀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회, 평안에 든든히 서갔던 교회에 분명히 그 교회는 뭔가 있다. 그래서 왜 교회가 처음에 이렇게 세워졌을까를 가서 보았을 때에 그 교회 성령의 충만함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한 주간 살았냐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 어떤 장소 같은 곳에 가득히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은 나의 삶 가운데서 늘 깨우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시작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이뤄나가며 그렇게 든든한 교회의 모습으로 설 수 있었는가. 그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충만함. 저는 다시 한번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 성령, 굳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까지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성령을 또 받아야 되느냐?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근거를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열심히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 모인 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고 거기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기적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막 외국어로 막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네의 말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저 사람 뭔가 좀 이상하다, 술 취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막 사람들을 조롱하기도 하고 또 비방하기도 했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일어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지금 봐라. 지금은 제3신은 정오 때를 이야기합니다. 한낮에 누가 술 먹고 취해서, 보통 이제 가끔 길거리에 가보면 한낮에도 술에 취해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긴 합니다만, 당시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제자들이 술 먹는 것도 그들이 먹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렇게 술 취하고 방언하는 것은 그런 제약된 모습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행하지 아니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거기 모인 사람이 다 술에 먹고 다 술 취한 그런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내 말을 잘 들어보라.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했던, 우리에게 주시고 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그 말씀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요엘서에 있습니다.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모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알게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베드로가 그대로 이용해서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적어놓고 있습니다. 가서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17절 말씀입니다. 17절 18절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말씀이 동일하게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들이 성령 충만을 왜 받았는가? 성령의 충만을 왜 받아야 되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이름 가운데 하나지요. 성령은 성경권 다양한 이름으로 불러졌습니다. 보혜사 성령, 지혜의 영, 지식의 영,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다양한 이름으로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는 요엘서에서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말세에 실제적으로 요엘서는 말세라고 쓰진 않았습니다. 뭐 그 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후라는 것은 여호와의 날, 요엘서는 여호와의 날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다시 궁극적인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 그 날을 의미해요.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모였던 그들에게 때는 그것이 말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오신 그날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동일하게 지금은 우리는 그 말세를 지금 기다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임재하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며 올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지금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오실 날을 지금 기다리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는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말세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있다, 내가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때를 지금 소망한단 말이죠. 주님의 재림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의 날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아이, 뭐 이 세상에 죽으면 그만이지. 아이, 뭐 주님이 재림 뭐 금방 우리 시대에 오겠어. 우리 시대는 말고. 하나님 주님 오시는 건 좋지만 내 시대는 너무 누려야 될 것이 많으니까 내 다음 세대, 내 자녀, 그 후손의 세대에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건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뭐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뭐 몇 년 뒤 오시든 언젠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사는 거,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믿을 수가 없단 말이죠. 주님의 재림을 믿으시는 분 아멘요? 예수님 믿으시는 분 아멘요? 성령 충만하신 분 아멘요? 성령의 충만이 없으면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건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재림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런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나타나는 삶의 놀라운 증거들이 있단 말이죠. 뭐예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고, 내 남종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인데 그들이 예언할 것이고, 내 남종과 내 여종은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사람, 하나님 믿고 나가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그들에게 예언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자녀들은 뭐 한대요? 예언할 것이고, 성령을 받으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성령을 받으면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예언하시는 분 하면요. 예언 아무도 안 하세요? 그렇죠. 의미를 잘 모르니까.
환상을 보시는 분, 어젯밤에 환상을 보신 분, 꿈은 꾸셨겠지. 꿈을 꾸신 분, 저는 꿈을 잘 안 꿔서 잘 모르는데, 잘 보면요,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은 비슷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약간 이제 구체적인 의미는 다르지만, 예언은 영어에서도 이제 프로포시라고 해서 이제 앞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 어떤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또 환상은 비전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흔히 이제 비전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것이 이제 환상이에요. 꿈은 말 그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드림, 그래서 갖다 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령을 받으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자녀들에서 우리 자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자녀나 젊은이들이나 늙은이들은 하나님 믿는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가 내 육체의 모든 육체, 모든 육체나 18세기에는 내 남종과 내 여종, 하나님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모든 사람들이 예언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언을 보통 생각을 하면 내일이 무슨 일이 날 것이고 올여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의 앞에 일어난 일들을 미리 예견하여서 맞추는 것을 갖다 생각하는 것이 보통 예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예언 맞지요. 뭐 그런 것만 예언이라고 한다면, 성경에는 그런 것을 예언이라고 한다면 성경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언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예언을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언이에요. 믿으시는 분 하면요. 어째 성경이 예언이지? 뭐 한 가지만 예를 들어도 예언,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여 올 것이라는 거죠. 성경이 미리 예언해놨잖아요. 말씀해놨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도, 계명 가운데도 한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러면 너의 삶이 길고 장수할 것이다, 예언 아니에요?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 그럼 앞으로 너희의 삶이 이렇게 될 것이다는 얘기죠. 꼭 내일 올 여름에 물가 조심하고, 올 여름에 산에 가는 거 조심하고, 내일은 빨간 옷을 입어야 되고, 이것만 예언이 아니에요. 그것은 점치는 거지. 저도 그런 예언 한다면 얼마든지 예언해 드릴 수 있어요. 올 여름에 다 물가 조심하십시오. 산에 다 조심하고, 어디 여행 갈 때 버스 타는 거 조심하고, 비행기 타는 거 조심하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행을 가는데, 물가로 바닷가로 놀러 가는데 안 조심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수영을 10년 20년 했어도 바닷가 놀러 가면 조심해야 돼. 산에 놀러 가면 아무리 산을 잘 타는 어몽이 같은 산악인이랄지라도 그 산 항상 조심해야 돼. 순가 산악의 베테랑들이 산속에 가서 종종 죽는 일이 있잖아요. 방심해서 갔어. 그래, 방심해서. 산악인들이 종종 산에서 죽는단 말이죠. 왜? 산에 대해서 산악인들은 늘 산에 대해서 겸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순간 방심한 거예요. 늘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것만 예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 예언 원하신다면 저는 예언할 수 있어요. 이제까지 한 번도 틀려보지 않은 예언을 분명히 해드릴 수 있어요. 이것은 100% 다 맞아요. 해드릴까요? 얼마 전에 해드린 것 같은데. 절대 틀린 일이 없어요. 이건 100% 다 맞아요. 누구든지 그죠? 다 맞아요. 뭐예요? 예언 해드릴까요?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예언. 언젠가 우리는 다 죽을 것이에요. 100년 안에 다 죽어요. 애기들은 모르겠어요. 애기들은 120년? 너무 많이 맞았다. 여기 계신 모든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100년 안에 다 죽습니다. 어떤 분은 10년 안에, 어떤 분은 20년 안에, 어떤 분은 30년 안에. 절대 틀리지 않아요. 예언 틀리다고 하시는 분 없겠지요. 그것만 예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런 의미로 봐도 성경은 예언이에요. 우리의 육체는 풀과 같고 너희 연수는 70이요 강건한 80이라. 요즘 의학기술이 발달됐으니까 90이요 100이라. 성경의 예언 말씀 아니에요?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삶의 부분에서만 적용해 봐도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말씀으로 예언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예언이에요.
꼭 내일은 빨간색 옷을 입고 파란색을 입을 것이며 올여름에는 물가에 가지 말 것이며 너희 자녀들은 자녀들에게 결혼은 이 연여럿이 봐서 거기서 잘 남자를 선택하고 여자를 선택해서 결혼시킬 것이며 그런 것으로 봐도 성경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어요. 곧 예언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언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말씀이 삶의 주된 근거가 되어진단 말이죠. 삶을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을 따라가게 하고 말씀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예언하시는 분 아멘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럼 예언이 있으신 분 아멘? 예언하시는 분 아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 양육하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지키려고 하잖아요.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꼭 예언은 뭐 부채도서처럼 이래라 저래라 그 예언 아니에요. 그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평균치를 딱 내놔서 그 평균 따라서 올여름 물가 조심하십시오. 산에 산으로 여행 계획을 잡고 세우시면 산 조심해야 됩니다. 그건 다 맞는 얘기예요. 쓸데없이 돈 주고 가서 그런 거 알아볼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저한테 오면 돈 안 받고 무료로 아주 자녀들은 어떻게 결혼할 것인지 어떻게 공부시킬 것인지 올여름에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아주 돈 안 받고 공짜로 아주 자세하게 잘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아무도 안 오시더라고. 올여름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도 안 물어봐. 근데 안 물어보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성경이 이미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스스로 지금 예언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먹어야 되고 어떤 것을 입어야 되고 어떤 것을 마셔야 되고 마시지 말아야 될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안 묻는 거잖아요. 내일 무엇을 먹어야 될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일 무엇을 마셔야 될지 내일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성경이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언을 나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의 자녀면 이미 벌써 예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돈 주고 쓸데없는 그런 데 가서 점을 치고 구슬하고 무당을 찾아가고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원의 모습으로 가면 그 이전의 모습으로 그럼 우리가 그런 예언을 하기 이전에 이들이 받았던 것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언을 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언을 잘 해야 된다. 예언을.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판단의 기준, 삶의 근거가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며 그들에게는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비전이 뭐예요? 마치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나갈 것이 딱 눈앞에 보이는 것이 비전이에요. 좀 더 쉽게 내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애들에게 좀 물어보죠. 너의 꿈이 뭐야? 비전이 뭐야? 너 어떤 사람 될 거야? 이것이 성경에 얘기하는 비전이에요. 그것이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비전은 눈에 보인다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지 그것이 딱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먹는 것에 대한 기준이 말씀, 예언이 있고 그럼 내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마셔야 될 것인가 그것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비전이에요. 비전. 그리고 우리는 다 비전을 갖고 있어요.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지? 내가 하는 행동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눈앞에 딱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비전이다는 얘기예요. 비전이 있으신 분 아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이 보이시는 분, 아멘. 내가 오늘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행동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지 그것이 보이시는 분, 아멘. 그것이 비전이다, 비전. 꿈이란 것은 그거와 비슷한 이야기지만 조금 달라요. 왜? 여기 늙어들이는 꿈을 꿀 것이다. 나이가 드시면 이 꿈이 생겨요. 꿈은 애들이 갖는 것이 아니에요. 이 꿈은 어떤 꿈을 이야기하냐면 지금 말세에 이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말세에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주님의 재림,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있는 그런 모습, 그것을 믿고 나가는 그게 꿈이에요. 나의 삶 가운데 죽음 이후에 있어야 될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꿈이란 말이죠. 그게 꿈이에요. 어젯밤에 잠에 자다가 뭐 돼지꿈 꾼 거, 그래서 뭐가 좀 되겠구나, 그죠? 황금 열쇠 주스는 거, 물론 그것도 꿈이겠지요. 그 돼지꿈 사면 로또를 사고, 돼지꿈 개꿈을 꾸면 안 사고, 이거 그건 개꿈이 다 개꿈이고, 그죠? 꿈은 그게 꿈이 아니에요. 나의 삶 건데 예언을 하고 비전을 가지고 나가면서 그 다음에 있어질 그것이 딱 나의 삶 건데 생생하게 보여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대한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과 어떤 고통이 있는다 할지라도 주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면 나의 반상권에 반드시 상금이 있고 면류관이 있고 하늘나라에 있고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보이시는 분, 아멘. 안 보이세요? 천국이 안 보이세요? 천국이 보이시는 분, 아멘.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가시는 분, 아멘. 이것이 꿈이란 말이에요. 꿈. 이 꿈이 다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이 어떻게 생겨지느냐? 말씀의 근거에서 성령이 도와주심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의 지배를 받아 나가서 그 꿈이 삶 건데 늘 기대되고 소망이 되고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이것이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기는 성령의 은혜다, 이런 얘기예요. 구약 시대부터 예언해 놓았던 하나님의 말씀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가지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충만하면 예언하고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모였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그런 담대함과 놀란 그들에게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그래서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나왔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가는 아주 주된 역할을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그 다음 제자들이 그것을 이루어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늘 성령 충만해서 예언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환상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 초대교회 당했던 그 환난과 어려움들이 이제 뒷부분에 계속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회를 지켜나갔단 말이에요. 교회를 세워나갔단 말이에요. 왜? 그들에게는 꿈이 있고 환상이 있고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기대하고 소망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런 삶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 구약시대의 예언의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가서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단순히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성령을 받으라, 명령하셨으니까 성령을 받아야겠구나,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여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언제 했느냐가 중요해요. 요한복음 20장은 어느 때죠?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기록했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여전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들은 내가 너에게 보내줄 그 성령을 기다리라. 근데 그들은 그 말씀이 여전히 두려웠단 말이에요. 왜? 자기들의 지도자였던 예수님이 죽었단 말이에요. 험하게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두미에 당했어요. 왜? 그들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그들도 죽임을 당할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다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모여서 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지도자 예수가 없었는데 막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떠 있을 때 그 자리에 예수님 찾아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두려워하느냐? 왜 떠느냐? 너희들이 두려워 떨 이유가 없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것은 뭐예요?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분명히 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갈 삶에 분명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한 이유는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희를 보낸다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택하여서 이 세상에 살도록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데는 이유가 있고 우리 이 세상에 보내신 데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나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예언이고 환상이고 꿈이에요. 분명한 삶의 이유를 알지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것을 갖다가 미션,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냈는가? 하나님께서 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세상에 살게 하셨는가? 근데 우리가 분명히 그런 사명이 있고 미션이 있는데 삶을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왜? 우리는 육체적인 정욕이 없고 예수님도 이제 부활하셨지만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보내줄 그 성령을 기다리고 그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 이 성령이 예수님과 동일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보내심을 받았는데, 보냄을 받았는데 그 보냄을 받은 그 이유를 지켜주고 도와주고 인도해줄 이 성령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고 믿으시는 분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신 분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신 분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고 믿으신 분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일을 붙들고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지고 그것이 비전이 되어지고 그것이 꿈이 되어져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더라는 얘기예요. 성령의 충만을 왜 받아야 됩니까? 삶에 분명한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그 확신 가운데서 나를 보내주신 그 이유가 뭔가? 그럼 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가야 되는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면서 주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이유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늘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먹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분명하니까. 함부로 마시지 않잖아요. 아무 일이나 막 하지 않잖아요. 아무나 막 만나거나 아무나 막 사귀거나 결혼 아무나 막 하거나 하지 않잖아요. 네, 그 분명한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 이유를 알게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교회가요,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 쓰시고자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을 붙들어서 그 말씀 위에서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을 따라가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늘 성령 충만하니까 이 성경 가운데에 성령 충만 이야기하니까 너무나 이 말씀이 반복되어지고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함의 개념이 좀 많이 흔들린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 충만의 개념을 분명히 잘 알아야 되고 그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19절 20절 가서 볼까요? 본말씀 19절 20절.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 요까지가 요엘서에 기록되진 그 말씀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예? 내가 위로는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는 땅에는 징조를 베풀리니 하나님의 분명히 심판의 날, 그죠? 재림의 날이 있을 것이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해요. 그래, 그때가 이르기 전에 누구든지 21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주의 이름을 여기서 부른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믿는 것을 이야기해요. 단순히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이름을 믿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믿는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런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분명히 기록되고 있네요. 말세에 성령을 충분하게 부어줄 것인데 그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의 이름을 믿게 하고 주님의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벌써 구원을 받을 것이며 천국에 들어갈 것이며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약속해 주셨고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신 분 아멘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는 얘기죠. 성령은 그것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갔을 때도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을 구원을 허락해 주시니까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궁극적인 구원은 주님의 재림의 날에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궁극적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벌써 구원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우리는 구원의 삶이 시작되고 있단 말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구원의 감격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어느 날은 구원받은 것 같고 어느 날은 구원이 없는 것 같고 아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때로는 느끼고 느끼지 못할 뿐이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것은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문제니까 우리는 삶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신다면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구원의 삶을 구원받은 것이 정말 기쁘고 즐겁다면 늘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얘기. 때로는 삶 가운데 유혹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이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다는 얘기예요.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제가 어려움을 좀 안겨드리려고 해요. 삶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혹시 없으신 분 계십니까? 제 짐을 좀 나눠드릴게요.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믿지 아니한 사람과 차이점이 뭐예요? 궁극적인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궁극적인 차이점이 뭐예요? 외모도 똑같고 똑같은 어려움과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있는데 믿는 사람들 차이점이 뭐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나가고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기쁨과 즐거움의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그 기쁨과 즐거움의 근거를 찾는다는 것이 좀 풍요롭게 살고 재물이 많아지고 좀 힘이 생기고 그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을 항상 그런 쪽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욱더 욕심이 생기고 정욕이 생기고 그래서 계속 그것을 더 모으려고 하고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힘을 더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은 거기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잠시는 기뻐할 수 있겠지요. 재물이 많으면 잠시는 기뻐하지요. 힘이 좀 많이 생기면 그것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다면 잠시는 기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재물 가진 사람 앞에, 그보다 더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 또 무릎을 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힘 있는 사람을 알아야 되고 그런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불법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는 계속해서 그 악순환이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를 계속해서 보십시오.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방법이나 어떤 시각의 차이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계속 그 악순환이 반복이 돼요. 다음에 또 정권이 바뀌면 또 반복이 돼요. 또 반복이 돼요. 왜? 사람들이 하는 일은 가장 궁극적인 것이 바로 그거니까. 그럼 우리는 그런 것에서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을 찾지 않는다는 얘기죠. 어디에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안에서 그 근거를 찾는다는 얘기예요. 나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주님 안에서 그 근원을 찾아나간단 말이죠. 성령은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하신 분 아멘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오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분 아멘이요. 그 큰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는 얘기죠. 예수님을 믿어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베드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 가서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지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왜 이 세상에 오셨고, 왜 십자가를 지셨고, 왜 그가 사망의 고통 가운데서 계시지 아니하고 다시 부활하셨고 재림하였었고 승천하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단 말이죠. 그 주님을 믿는다는 얘기죠. 그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은 도와주신단 말이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단 말이죠. 그런 주님을 베드로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베드로의 마지막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36절 가서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믿으십니까?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끔 하셨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믿고 나갑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주라는 것은 뭐예요? 주인이다. 주인.
그리스도 메시아다는 얘기예요. 구원자다는 얘기예요.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죠. 가장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주님을 믿는 거다.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그 주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너희들 예수를 주라고 믿고 그리스도라고 믿고 삶 가운데 그 주님을 나타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나도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낸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너희를 보낸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너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라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환상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예언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모습 아닙니까?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주,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수록 성령 우리를 늘 도와주신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아니에요. 성령은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 안 해야 되고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다 있어야 예수님을 올바로 믿을 수 있고, 성령이 충만해야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고, 성령이 충만해야 예수님을 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으며,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 이 세상에 많은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어지더라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성령 다 받아야 돼요.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나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몰라. 근데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확실해.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가 확실해. 이것이 믿어지면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그렇게 고백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든지 안 받든지 고민할 이유가 없고, 행위나 성령을 받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 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길 원하고, 성령을 받았으면 그 다음 뭐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나에게도 예언할 수 있고 환상을 보게 하고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삶 가운데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행여나 혹시나 성령을 받지 않으신 분이라면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성령 받으신 분이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한 주간도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인 것을 사실을 밝히 보여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